사랑하며 존경하는 우리 성지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 종은 2019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간곡한 부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에게도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 이 심중에 한 가지 작은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작은 변화의 시작은 긍정적인 신앙이고 그리고 적극적인 신앙입니다. 텍사스 휴스턴에 위치한 레이크우드 교회의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전 세계에 많은 영향을 끼쳤던 적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던 한 대목이 하나님의 창고는 보화로 가득하다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는 축복의 기회를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자신을 포기하고 현실에 안주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은혜의 바다로 한 걸음만 더 나가면 되는데, 아쉽게도 왜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선물을 창고에 가득하게 쌓아두고, 그리고 우리가 조금만 더 마음의 문을 열고 그 하나님을 꽉 붙잡고 나아가기만 하면 그 창고의 보물들은 바로 내 삶의 풍요로운 축복의 결실들이 될 터인데, 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축복이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라고, 설마 나 같은 사람에게까지 그런 좋은 일이 일어나겠는가라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고개를 가로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 긍정적인 신앙과 적극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사람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지금보다, 아니 작년보다 한 발자국만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마음만 더 가까이 나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다 말이야. 어떤 목사님께서 쓰신 유모집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는 놈 위에는 반드시 뛰는 놈이 있습니다. 그리고 뛰는 놈 위에는 반드시 나는 놈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나는 놈 위에는 반드시 붙어가는 놈이 있습니다. 기어가는 놈보다 지혜로운 놈은 걸어가는 놈이며, 걸어가는 놈보다 더 지혜로운 놈은 뛰어가는 놈입니다. 그런데 뛰어가는 놈보다 더 지혜로운 놈은 날아가는 놈인데, 날아가는 놈보다 더 지혜로운 놈이 날아가는 놈에게 붙어서 가는 놈입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뛰어가고 날아가고 달려가고 그것이 마치 성공의 지름길인 것처럼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서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남이 노력하고 땀 흘리며 날아가는 사람에게 아무런 힘도 들이지 않고 그저 붙어가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얌체와 같은 인생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유머스러운 이야기를 가만히 신앙적으로 그리고 긍정적으로 가만히 살펴보니까 은혜가 됩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누군가에게 바짝 붙어서 가는 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전능하신 사랑, 조건 없는 그 은혜와 사랑 앞에 여러분 우리는 그냥 아무런 공로 없이 붙어가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분께 안겨서 가는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처럼 금년에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저와 여러분들의 생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세상의 그 어떤 힘이 아니라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 온전히 붙어 있어서 그분께 얹혀 있어서 또 그분과 함께 꼭 붙잡혀 있어서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은혜 위에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 위에 사랑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복된 가정, 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께 꼭 붙잡혀 있어서 그의 하나밖에 없는 인생을 축복의 주인공으로, 축복의 통로로 수용을 받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신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위대한 축복의 가문으로, 아니 축복의 근원으로, 아니 축복의 조상으로 수임을 받았던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을 축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셨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신 것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축복의 출발점이 과연 무엇일까? 자,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좀 마음판에 잘 새기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아야 할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과연 아브라함은 완벽한 신앙인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완벽한 삶을 산 사람인가?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신앙이 완벽했기 때문에, 완벽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아브라함의 참 좋은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래, 아브라함이야, 저 사람이야.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축복의 조상으로, 축복의 통로로 세우신 것일까? 여러분, 이 질문은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신앙이 완벽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삶이 완벽했기 때문에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시고 축복의 통로로 세우셨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도 완벽해야지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흠이 없을 만큼 완벽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지만 우리도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고 축복의 근원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이후에 아브라함의 신앙과 삶을 살펴본다면 아브라함은 용기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두려움도 많았던 사람입니다. 어떤 강력한 리더십이나 카리스마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 번 실수를 저지르면서 때로는 목숨의 위험도 받았고, 심지어는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아내인 사라를 애굽의 왕에게 고스란히 빼앗길 뻔했던 실수도 저질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받아야 할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과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완벽한가? 로마서 3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의인은 없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완벽한 신앙인이며 의로운 의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복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가 불완전한 죄인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십자가의 사랑은 조건 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거죠. 의인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셨다. 우리 감리교 신앙 중에 정말 중요한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은 거지.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세요. 뜻하지 않은 고난과 시련 앞에 참 여러 번 인간적인 실수와 신앙적인 실수를 반복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살펴보면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아브라함처럼 수많은 실수, 수많은 실패 혹은 죄의 문제, 정말 때로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이 모습, 내 모습을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해 주실까? 라고 할 만큼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그런 문제들을 우리는 사실 다 내면 속에 다 간직하고 살아갑니다. 그런 불완전한 죄인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세우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소망이 있습니다. 사랑의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올 한 해가 새롭게 시작이 되고 출발이 될 때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심성과 우리의 믿음이 온유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같이 하세요. 믿음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하늘의 복은 믿음의 행함으로 받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정답이에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 하나님 은혜로 받아. 그런데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땅의 은혜와 이 땅의 삶의 축복은 여러분 행함으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도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보석같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팔복의 말씀 속에서도 누가 이 땅을 차지하면 누가 이 땅에서 번성하는 복을 받는가 라고 보니까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 온유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냥 따뜻하고 그냥 부드러운 마음이 아니에요. 온유라고 하는 말은 아주 사나운 날짐승이 아주 날카로운 발톱과 이빨을 가지고 거친 그 삶을 살고 날짐승이 잘 다스려져서 그 이빨이 사라지고 그 발톱이 사라지고 그리고
그 거칠었던 몸이 여러분 온 세상을 다 이렇게 품어갈 수 있는, 그래서 잘 다듬어지고 잘 다스려진 마음이 여러분 그게 온유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의인이 하나도 없는데 나도 의인이 아니고 저도 의인이 아닌데, 여러분 그 안에 필요한 것은요 너그러움이에요. 자애로움이라고요. 이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싶은 은혜예요. 의롭지도 않은데, 실수도 많은데, 죄도 많은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용기 있는 아브라함도 아닌데, 지혜로운 사람도 아닌데, 때로는 무정하기까지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 주시고 축복의 통로로 세우셔. 자, 그렇게 실수가 많았고 불안정했던 아브라함,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복 주시는 것일까? 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처음 출발점이 뭘까? 자, 성경을 또 한 세 군데만 좀 또 같이 읽어보길 원합니다.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할렐루야. 자, 13장으로 넘어가셔서 13장 3절과 4절 말씀 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또 13장 18절 말씀 또 같이 크게 읽습니다. 자,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불완전했던 이 아브라함을 축복의 근원으로 삼고 계신 것일까? 도대체 아브라함에게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그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도대체 그것은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 그가 가는 곳마다 가장 먼저 제단부터 쌓았더라. 제단부터 쌓았다. 제단부터.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앞에 예배의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저는 올해 2019년에 우리 교회 모든 어린아이로부터 유치부로부터 모든 어르신들이 이르기까지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때 유명했던 말이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승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특별히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 성경의 번역대로라고 한다면 그냥 단순하게 아브라함이 이동을 하다가 어디에 멈추면 거기서 예배를 드렸구나, 제단을 쌓았구나,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구나,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사람이었구나, 여러분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요,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의 코웨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어마어마한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아주 연약한 어린 짐승이 어느 날 자기보다 훨씬 더 강대한 어떤 사나운 짐승을 만나. 그 사나운 짐승을 만나서 그 사나운 짐승이 온 발톱과 온 이빨과 자기의 모든 무기들을 다 동원해서 이 연약한 짐승을 이리 핥히고 저리 핥히고 수차례 공격하면서 그냥 찢겨지고 상처나고 죽을 그런 생명의 위험을 느껴요. 이리 뒹굴고 저리 찢겨지고 여기서 피가 나고 저기서 피가 나고 그 엄청난 공격 앞에서 이제는 목숨이 경각에 달하는데, 그런데 이 사나운 짐승이 여러분 그냥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가다가 돌아서서 마지막 최후의 일격을 가하기 위하여 자기의 온 힘을 다 끌어올려서 마지막 최후의 공격으로 확 덮쳐올 때, 그때 이 어린 짐승이 마지막 그 생명이 끊어지는 그 앞에서, 그 절박함 앞에서 자기의 어미를 부르는 소리예요. 어미를 부르는 소리. 토해내는 소리예요. 자기가 낼 수 있는 그 마지막 힘을 다해서 나를 살려달라. 어디에 계시냐고, 나를 좀 붙잡아 달라고, 나를 좀 도와달라고, 나를 좀 살려달라고 마지막 온 힘을 다해서 외치는 소리가 고베이 여호와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게 아브라함의 외치는 소리예요. 그냥 단순하게 기도했다는 소리가 아니야. 아브라함이 자신의 고향과 일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서 수많은 고생과 고난과 위험을 당하게 되는데, 그러다가 비로소 베델과 아이 사이에 겨우 도착했을 때 너무나도 곤비한 거예요. 너무나도 지쳐 있는 거예요. 탈진해 있는 거예요. 주변의 모든 상황들을 살펴보니 누구 하나 의지할 사람이 없습니다. 붙잡을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낯선 타향입니다. 일가 친척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자신이 지켜야만 되는 연약한 가족들이 있고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런 순간에 아브라함이 의지하고 붙잡을 수 있었던 것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제단을 쌓고 하루 종일 유목민이잖아요. 불을 따라 물을 따라 짐승과 사람들이 끌고 가는데, 몇 날 며칠을 이동을 하다가 겨우 어떤 좋은 자리에 위치하면 거기에서 겨우 지쳐서 거기에 제단을 쌓아. 제단을 쌓는 것도 그냥 우리처럼 와서 예배드리고 1시간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짐승을 잡아서 각을 떠야지, 나무를 쌓아야지, 불을 붙여야지, 다 피를 내야지, 피를 뿌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에 제단을 드리는 건데 얼마나 피곤해. 그러면서도 그걸 하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냥 부르는 게 아니야. 토해내듯이 부르는 거야. 하염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소리를 들어주세요. 하소연하면서 눈물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것. 여러분, 축복의 출발은 거기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축복의 시작은 거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 고된 여행길에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만으로는 도저히 승리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단을 쌓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께만 붙어 있겠사오니, 하나님만 의지하겠사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돌보아 주시고 나와
나와 내 가족을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은혜 안에 늘 거하여 살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시편 42편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곧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토록 나에게 하는 말이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조롱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올해 하나님께 소망을 두세요. 이 시편 기자의 부르짖음과 이 아브라함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가 되셔서 올 한 해 정말 우리의 기도 속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왜 아브라함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도대체 하나님 뭘 보시고 그를 이쁘게 여기신 걸까? 자, 4절과 5절 말씀 또 한 번 좀 읽어보실까요? 4절과 5절 12장. 자,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어릴 적에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참 이해할 수가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 잘 살고 있던 땅에서 제가 첫 번째 가졌던 의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75세. 그렇다면 적어도 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이 비옥한 땅,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살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선대로부터 살아왔던 땅, 75년 동안 살아왔으니 자신의 삶의 모든 흔적이 그 갈대아 우르에 다 남겨져 있을 것이고 자기의 동무들도 다 거기에 있을 것이며 이미 아브라함은 75년 동안 그 땅에서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착하고 안정된 삶을 살던 이 아브라함이 어느 날 갑자기 유목민의 인생으로 변모합니다. 안정이 없는 삶이지요.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이라고 하는 정처 없는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정되게 정착하고 사는 게 더 행복할까요? 아니면 나그네 인생을 사는 것이 더 행복할까요? 당연히 정착하고 싶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축복을 주신 것이 여러분 가장 좋은 의미로는 유목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고 이제 땅에서 농사를 짓고 사는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가나안 땅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왜 오히려 아브라함은 그렇게 나그네 인생으로 살게 된 걸까? 어떨 때는 바보 같잖아요. 아내도 빼앗겨도 한마디 말도 못하고, 심지어는 100세에 얻어서 행복해했던 그 아들을 하나님이 달라고 하는데 모리아산에 끌고 올라가서 칼로 그 아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때로는 무정한 아버지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아내를 빼앗기는 위기 앞에서도 겁쟁이였던 아브라함. 도무지 아브라함은 자기의 주장도 없는 것 같고 자기의 생각도 없는 것 같고 바보 같은 남성이요, 바보 같은 아버지가 아브라함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축복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의 복을 받았다는 이야기로 창세기 50장의 이야기가 그렇게 채워져 있습니다. 정말 깜짝 놀라는 것은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시는가 하면 아브라함은 나의 벗이라고 부르시고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의 말씀해 보니까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더라. 여러분 구약성경 이사야 41장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데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인생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나의 벗이래 나의 친구래. 이게 도대체 뭐지? 한없이 어리석은 이 아브라함 바보 같은 인생 무기력한 인생 그런데 이상하게 그런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앞서가시면서 아브라함을 지켜주시고 아브라함이 땅을 파면 사막에서도 물이 솟고 또 사람들이 와서 그 우물을 아브라함이 겨우 파서 그 우물을 달라 하면 아무 말도 못하고 또 쫓겨가고 다른 땅으로 가고 근데 그 땅에 가서 또 우물을 파면 여러분 거기에 물이 또 솟아 그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냥 아멘 하더라는 거지. 그냥 순종하더라는 거야.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거야.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이 깨닫게 된 은혜가 하나 있었는데 여러분 같이 해보실까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멘.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냥 하나님이 말하시니까 그냥 하나님이 요청하시니까 그냥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지적인 동의가 아니에요. 지적인 동의가 믿음이 아니에요. 동의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뭐 동의하십니까? 뭔가를 이렇게 내놓고 동의하십니까? 라고 할 때는요 당신 이것을 이해하셨습니까? 당신 마음에 맞습니까? 당신 마음에 합당합니까? 당신이 고개를 끄덕입니까? 그때에 동의하는 건데요. 그런데 믿음은 지적인 동의가 아닌 거야. 믿음은 우리가 이해가 되고 내가 합당하고 내 생각에 맞고 내 마음에 맞아서 그래요 하나님 제가 동의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동의가 아니라 여러분 순종인 거지. 아브라함은 이해가 돼서 하나님을 따라간 게 아니에요. 왜 이 땅에서 75년 동안이나 잘 살던 바로 그의 삶을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가나안 땅에 한 번도 그 땅은 가본 적도 없어. 그 땅에 누가 살고 있는지 그 땅의 문화는 어떤지 그 땅의 언어는 어떤지 날씨와 기후는 어떤지 내가 가면 잘 살 수 있을 것인지 그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해 주신 적이 없어.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냥 가. 그래서 이 종이 깨닫게 되는 게 우리의 인생은 어차피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내 힘 가지고 승리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브라함과 같은 삶이 오늘 우리에게 똑같은 삶이야.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어차피 인생은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으로 가는 길에는 우리가 반드시 순종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신앙은 때때로 우리에게 강한 결단을 요구합니다. 버릴 것을 요구하기도 하고, 포기할 것을 요구하시기도 하고, 순종할 것을 요청하시기도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 말씀하시는 14장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이켜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우상에서부터 돌이키고 가증한 것들로부터 떠나래. 사랑하는 우리 성주교의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요, 2019년도에는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앞에 순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떠나야 할 것들 떠나고 버려야 될 것들 버리고 깨뜨려야 될 것들 깨뜨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세워야 될 것들은 세우고, 그래서 2019년도가 이제 다 같이 출발하잖아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먼저 가본 사람도 없습니다. 2019년도는 저 앞에서 누가 먼저 출발한 사람도 없습니다. 똑같이 출발했고 이제 똑같이 일주일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치지 말고 가셔야 되고, 넘어지지 말고 가셔야 되고, 넘어졌다 해도 다시 일어나서 가야 되고, 마침내 2019년 12월 31일 날 우리가 송구 예배를 드릴 때 고백할 수 있는 한마디 있다면, 하나님, 지난 1년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셔서 이렇게 큰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고 반드시 올해 그런 축복이 임하시기를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